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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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다 함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지난 주일날 그 17장 3절 말씀을 같이 나눴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영생을 맛보았고 또 알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먼저 아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직 모르니까 우리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모르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에 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품어내려고 하는지 안다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멀리 세상과 교회를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남편에게 얼마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겠어요. 그것을 남편들,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안다면 잘해주겠죠. 왜 교회 못 가게 하고 왜 그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핍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으로 가까이 가져와서 보면 세상과 교회의 대립,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영생을 알죠? 알길 바랍니다. 자, 영생을 알길 바라는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는 영생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영생을 아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철저히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는 지식이 축적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관계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좋은 친밀함 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 국어사전 읽듯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려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을 뽑으셔서 제자들 가운데 12 사도를 뽑으시고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이 6장의 마지막 본문의 이 부분은 우려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려가 뭐냐? 너희가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상태,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맹인. 자, 그래서 6장 39절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개예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이 갖고 있지 못한 그 사랑. 저거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랑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제가 오늘 말씀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고등학교 애가 이제 자기 그 같은 고등학교 애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소에 딱 왔는데 그 애를 죽인 그 살인자는 재판소에서 히끗히끗 웃는 거예요. 막 이렇게 웃어요. 막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웃어요. 재판관이 화가 났어. 그래서 때릴 수 있는 모든 구형을 다 때려버렸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 아들은 죽였을 리가 없다. 내 아들은 죽였을 리가 없다. 그리고 그 재판 받는 곳에서 자기가 변론할 때 뭐라고 하느냐? 뭐 어쩌고 뭐 얘기하다가 나는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죄인도 자기 가족들, 자기 친한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모든 가치를 세상에 알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물론 전도할 때 열심히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다. 막 다 외워가지고 그것을 전합니다. 근데 그 전하는 그 나의 이 삶이 복음을 담은 가치가 돼요. 세상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이 이 가치가 존귀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이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이끌 수 있겠느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주님을 잘 압니다. 저는 전도 폭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다 끝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꼭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우리 삶이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신학교 아니라 신학대학원 뭐 박사학위까지 끝내고 와도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신학교 교수님인데 자기 딸을 때려서 죽였는데 그거를 냉장고에다가 넣어놨다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좋겠다. 저런 죄를 지어도 다 용서안 받으니까. 그러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밑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댓글에 난리가 나. 우리가 지난 100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만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생각해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을 보이는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우리는 허울만 좋은 그러한 나무인가? 나를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예 가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가망이 있어요.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다음 100년이 또 준비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꿈꾸는 게 정말 저 북한을 지나서 러시아와 또 중국으로 넘어가서 저쪽 유럽까지 넘어가는 게 항상 내 마음에 품어 있는 꿈이에요. 근데 제가 가는 거는 아니고 여러분이 가시라고.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나는 몰랐는데 저쪽 울산에서 배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가면 블라디보스톡부터 저 유럽 끝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 북한이 열리지 않아서도 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든 어디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든 내 자신이 주님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맹인이야. 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제는 믿음의 덕을, 믿음만 있으면 뭐해?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 막 여기 올라오지도 못하게 빵빵거리고 네가 비켜하고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내가 먼저 비켜줘야지. 내가 먼저.
가게 가가지고 맨날 싸우고 싸움꾼이야 동네에서 아주 그냥. 누가? 권사님이. 그 동네 권사님이 아주 싸움꾼이야. 덕이 없어요, 덕이. 덕만 없는 게 아니라 지식도 없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멋있게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정말 우리 안에 다시 청교도적인 마음처럼 옷 입는 것도 경건한 모습이 보여야죠. 경건하게.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이런 것들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앞의 길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거룩한 곳으로 십자가의 길로 안내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죠. 제가 설교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난번 정말 부끄럽기는 하지만 설교에 대한 제 철학을 얘기를 드렸었어요. 설교는 설교자의 진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 시간들 동안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삶을 통해서 전하지 않는 설교는 결국에는 오늘 주님이 마지막 구절에도 나오지만 무너지는 집과 같아요. 무너지는 집과 같아요. 그런데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한테 한꺼번에 전할 수 있는 강단이라는 이 큰 권한을 얻게 됐어요. 강단의 권한을 얻는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할 때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권한이에요, 사실. 우리 환우들도 처음에 왔을 때, 지금은 이제 좀 그런 게 없어졌지만 처음에 왔을 때 여기서 말씀을 이제 나누시라고, 여기서 인도하시라고 그러면 막 여기 못 서요. 여기 옆에서 서서 하시지. 이 자리가 되게 두려우신가 봐. 근데 두려운 자리더라고. 나는 또 그거를 안 두려워했던 걸 회개했어요, 오늘 아침에.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자리야. 여기 나와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자리예요. 그렇게 무서운데 거기다 마이크까지 대줬어. 뒷사람들 졸다가 내가 막 사람 죽이는 말 했는데 차라리 못 들었으면 좋은데 다 들리도록. 요즘에 더 무서워졌어. 유튜브로 그냥 온 세계에 다 퍼져나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또 저장이 돼. 내가 죽고도 계속해서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어요. 삶으로 살아갔던 거는 사실 드러나지는 않아요. 뭐 간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으로 설교한다는 거는 간증거리를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도 알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영성이 그렇게 축적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6장 4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쌓는데요? 그렇죠.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거다.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인풋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뭘 넣어요. 무엇인가 생각하게 돼요. 무엇인가 우리가 느끼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보는 것,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걸 통해서 이 마음에 쌓여요. 그리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참 설교자에게는요, 아주 엄청난 보호막이 하나 있어요. 그 보호막이 뭐냐면 설교 원고예요. 일단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잘 써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보호막이
나중에 무너지면 그냥 끔찍해집니다. 그 사람의 삶이 뉴스에 한번 나오면 그냥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잘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이루어가고 싶어. 그런데 이게 한 번씩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게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항상 나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삶에서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에 예배 나오기 전에 아침에 와서 잠깐 이제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업무를 보고 또 그 다음에 말씀 준비가 덜 돼 있으면 말씀도 준비하고 그러지만 대략 한 20-30분 정도는 시간을 최대한 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 시간에는 기도해야 돼. 우리 뭐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옛날에는 기도했었지만 그것도 맨날 하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럼 도대체 뭘 기도하냐?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환우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이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나는 느껴요. 나는 느껴져요. 이 예배 시간에 뭔가 이 커넥션이 깊이 들어오는 걸 느껴요. 그런데 내가 온갖 진짜 화가 나서 막 머리 끝까지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들이 말이야 하고 딱 나오면 나는 원치 않았는데 원고에도 없는데 도끼가 나와. 도끼가 나와. 자, 저는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교자는 보호막이 있어요. 원고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도하거나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대면하거나 아유 내가 내 사랑하는 동생에게 전도해야지 하다가 야 너 그러려면 믿지도 마! 하는 말이 왜 나옵니까? 이유는 원고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삶에서의 말에는 원고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에는요 뭐가 없느냐? 보호막이 없어요. 여러분 눈에는 뭐가 없냐? 보호막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엄청난 강단의 위력을 갖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더 위험해요. 저도 여기서 내려와서 사는 게 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일 어디서 나옵니까? 별것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루틴입니다. 근데 운동선수를 보면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운동선수들 보면은 다 근육질이지 않습니까? 막 몸이 막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도 안 쪘을까? 왜냐하면 맨날 운동하니까. 우리는 어때요? 매일같이 영적인 것들로 영적인 근육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근육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지만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내 삶에 잘 세워놓아서 이렇게 마음속에 아유 뻥 터져 나오지 않게 주님 앞에서 다 해결봐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부부관계도 다 주님 앞에서 해결봐야 돼.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가 잘 됐으면은 아이고야 이 세상에 2차 세계대전이 안 터졌지.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해결봐야 돼요. 아이고야 주님이 나보러 용서하라고 하셨을 때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했는데 나를 사랑했던 사람을 왜 용서 못해요? 아유 주여 분위기가 왜 이러냐.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좀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십시오. 아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네가 나한테 왜 그렇게 하는데 나는 너한테 못하겠느냐. 그러지 마시고 품어 주십시오. 그러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이죠. 네. 여러분 냉장고 좋은 거 갖다 놨다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우려를 표방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집은. 여러분, 교회들이 참 요즘에 풍전등화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풍전등화와 같다는 생각이 들까요? 이번에 부산세계력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 진짜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심지어 문을 닫아가지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언론에서 때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했던 얘기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떠올랐어요. 그분이 기도를 할 때에 이 비대면으로 가면은 교회의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네가 한국교회 본을 보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을 보인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이렇게 가가지고는 안 됩니다. 강연장마다 수천 명, 수만 명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보기는 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행하니까, 목사님이 그걸 행하니까, 그 교회가 그거를 우리가 같이 그 뜻을 받아서 가겠습니다 하고 행하니까요, 탕류가 와서 부딪히는데 흔들림이 없어. 아마 이 일이 지나고 나면 그 교회는 더 탄탄해질걸요. 제가 억지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이론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누가 더 담합하게 만들고 누가 더 힘을 내게 만듭니까? 행동하는 곳에 있죠. 말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곳에 있지. 그분은 스타 목사도 아니에요. 스타 목사님이지 전도 잘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하지만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가는 목사가 아니라 행동하는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선생이라고 하는 거죠. 먼저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먼저 그렇게 산 사람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영생으로 산다. 여러분이 선생이라는 말을 붙이려고 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모든 믿지 않는 자의 선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것을 나타낼 때에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서 있으면 절대 안 흔들려요. 마지막 구절이 이제 문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00년 동안 더 강화되어 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교회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 말씀하신 그 거룩한 것을 행함으로 그것이 튼튼하게 세워져 왔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로에 놓여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더 튼튼하게 세워질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 아니, 멀리 교회 얘기하지 말고요, 내 신앙은 기로에 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은 지금 더 튼튼하게 세워질 것인가, 오히려 암으로 인해서 탕류가 밀려오는 것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게 내 삶에 밀려왔지만 더 튼튼하게 설 것인가 아니면 무너져 버릴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못했지만 이제 거룩한 신앙 위에 서는 것,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에 이렇게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